할렐루야. 우리에게 추석 연휴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석 연휴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대 10일에 이르는 추석 연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쁘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그 연휴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연휴 동안에 오히려 삶의 그 루틴이 깨지고 그런 리듬들이 깨져서 연휴가 끝난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없던 돈이 생기고 부유해지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건강했는데 부유해져서 많이 먹게 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도 문제고요. 돈이 많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아져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2, 3일 전에 뜬 기사인데요. 조영구 씨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있죠. 개그맨 출신이고 또 리포터로 연예가 중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사업체인 영국크린 그 사업도 하시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56억이나 되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지금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억은 주식으로 날리고 35억은 빌려줬는데 지금 못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돈이 많다는 소문이 도니까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지금 못 받고 떼어먹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단순하게 답을 주려는 이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인생을 쉽게 생각하고 또 문제들을 아주 단순 명쾌하게 그 답을 제시하려는 사람들이요. 왜입니까? 인생은 사실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1000개의 답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100사람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00가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쉽게 답해 주려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진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냐? 왜 이렇게 인생이 쉽지 않게 되었느냐? 바로 인간의 자아가 두 개의 자아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자아가 분열된 계기를 보여줍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자아가 분열된 것이에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밀한 내면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한 욕망을 가진 내가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갈등과 싸움 때문에 자신이 딜레마에 빠져서 너무 곤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곤고하다. 너무나 곤란하고 고통스럽다. 너무 피곤하고 고되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내면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2인 삼각경기와 같다고요. 내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이 둘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관계죠. 나와 내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인생은 효율적이 되고요, 원하는 목표들을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준다면요, 내가 나를 뒤에서 밀어준다면요, 나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둘이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와 내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하나의 자아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자아는 지금 뒤로 나아가려고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내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고 있고요, 우리 대부분의 인생의 에너지를 나와 나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를 향해서 뭔가 성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면의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들, 중독의 문제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젊은이들, 조금만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요, 그들 안에 지금 두 자아가 싸우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모두는요, 관계의 갈등을 겪고요, 질병과 사고와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대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나와 나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의식의 나와 무의식의 나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나와 무의식의 나가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하는데요, 대부분의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의 나가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나의 갈등과 싸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는 최소한 3개의 자아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이기도 하죠. 첫째는 변호사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이드의 자아라고 불렀죠. 이 변호사의 자아는 나를 변호해 주고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도 변명해 주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쾌락을 추구하고요, 고통을 회피하는 원초적 자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자 무의식의 자아라고 할 수 있죠. 둘째는 검사의 자아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슈퍼에고라고, 초자아라고 했죠. 이것은 양심으로 표현되는 도덕적 자아입니다. 이 검사의 자아는 끊임없이 성찰하는 비판적 자아죠.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검사의 자아가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자아는 변호사의 자아와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우리 내면의 갈등과 고뇌는 이 둘의 갈등과 다툼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셋째는 판사의 자아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에고라고 했죠. 이 에고가 변호사의 자아와 검사의 자아 사이에서 중재하고 판단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에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에고가 변호사의 자아와 검사의 자아를 끌고 가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적 고뇌와 갈등은 쾌락을 추구하는 변호사의 자아와 의미와 올바름을 추구하는 검사의 자아가 물고 뜯고 싸우는 가운데 지금 기인되고 있는 그러한 고뇌와 갈등입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의 자아가 하고 싶은 것을 검사의 자아가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붙잡고 있고요. 검사의 자아가 하고 싶은 것을 변호사의 자아가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삼각경기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고뇌하고 번민하는 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대전환을 보여줍니다. 7장에서 나와 나의 싸움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죠. 그런데 8장으로 들어서면서 갑자기 화해와 평화의 무드로 전환됩니다. 이 인삼각경기에서 서로 싸우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던 이 두 자아가 갑자기 8장에 이르러 화해하고 평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나의 분열과 다툼을 끝내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제 변호사와 검사의 자아는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으르렁거리던 데서 돌아서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 사이에 서서 화해와 평화의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나를 만나는 여정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요, 나와 나 사이에, 변호사와 검사의 사이에 어마어마한 넘을 수 없는 벽이 세워져 있다고요. 화해가 어렵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중적이에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빛과 어둠처럼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나를 연결시켜 주세요.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새롭고 산 길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에는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변호사와 고통받을지라도 의미와 의로움을 추구하는 검사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 둘은 대체로 상반되고 반대편 방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둘 모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고 하나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세 개의 자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 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둘만 인정하고 또 다른 하나를 소외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요, 그 나머지 하나가 토라져서 화가 나서 우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외시키고 우리가 거부한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무의식에 나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에 나, 이 슈퍼에고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사는 사람들 있죠. 원초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를 만나서 죽습니다. 왜 그래요? 슈퍼에고가 발을 붙잡은 거예요. 슈퍼에고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에게는요, 쾌락과 의미, 욕망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가치가 모두 필요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하면 원초적인 삶을 살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인생을 낭비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반면에 쾌락을 거부하고 고통을 무릅쓴 채 의미만을 추구하면요, 나 자신에게 아무 보상도, 아무런 그러한 쾌락이라는 보상도 해주지 않는 결과로 인생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는요, 즐거움이라는 쾌락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미 둘 다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즐거움과 의미 둘 다를 우리의 각각의 자아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이 둘이 원하는 목표가 이렇게 상반된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나의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의 자아를 용납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초적인 욕망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끊임없이 의로워지려 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 검사의 자아를 향하여 우리는 바로 중용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나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참된 용서와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는요, 이 갈등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램, 12단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2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를 초월하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2인 삼각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